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설교를 오늘까지만 하고 좀 한 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한 텀 쉬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을 설교를 하고 그것이 제 계획으로는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면 내년쯤 되겠죠. 내년쯤 해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좀 몇 번 쉬었다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한 10년 지나갈 것 같습니다. 10년 계획 세우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설교인데 마지막 부분이 베드로가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반세계를 걷는 자가 베드로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세계를 걷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잘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걷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예요. 얼마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가 이틀을 벌은 거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반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쯤 되냐면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월급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틀 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누가 내냐면은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남자가 다 냅니다. 그리고 그 내가지고 뭐 하냐면은 성전에 보수를 한다든가 성전 보수를 한다든가 성전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주인도 내고요. 또 가난한 자, 종도 내야 돼요. 심지어는 부자도요. 부자도 반세겔 이상을 내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한 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종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반세겔을 12만 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자는 문제가 안 되겠죠. 12만 원 정도 내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또 가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내는 것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 만만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래서 빚이라도 져서 내는 게 성전세예요. 그 정도로 강제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인간 대접 못 받고 같은 공동체 내에 인구로 계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내야 되는 강제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내면은 완전히 이제 그 동네에서는 반역자가 되어주고 또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렇게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성전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걷는 사람을 반세겔 걷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스승도 이 반세겔 내고 있느냐? 성전세 내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네 개라고 찾아온 사람은 암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치 먼지털이 하듯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봐서 그걸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쫓아내고, 매도하고, 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 스승도 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내신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어때요? 급하고 뒤에 배경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버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도 모르는데 지가 낸다고 먼저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우리 주님이 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낸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왕이 세금을 거둘 거야, 지금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을 백성에게 걷는 게 맞냐, 아니면 자식에게 걷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참 어이없는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세금을 거둘 거예요. 백성에게 거둘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거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 베드로도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요. 네. 아들 세를 면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성전에 성전세를 거둔다 그러면은 백성에게 걷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신 아들에게 걷는 게 맞는 거예요? 백성에게 거둬야 돼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면은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면세예요. 당신은 면세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면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 내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안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성전세 받는 사람들의 한 대화를요, 알고 계세요.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라면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된 건데. 그렇죠? 임금님 욕은 안 보는 데서 할 수 있죠? 보는 데서 하면요, 잡히니까. 안 보는 데서 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 곳에서 했으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신다 이거예요. 왜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겔을 꺼낼 텐데 물속의 뱃속에 한 세겔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실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못한다. 우리는 한 길 물속도 몰라요. 한 길 물속도, 10길 물속도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물속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인 것도 어떻게 알겠으며, 그 한 세겔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건져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성전세를 낼 의무가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신다 이거예요. 그럼 왜 내실까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건지는 그걸 세금을 내시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낼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다 이거예요. 왜요? 실족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당신은 내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내가 내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되니까 그 당신은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읽을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셨어요. 당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신대요? 잡혀서 죽으실 거예요. 근데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걸로 끝날까요? 주님이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죠. 죽으실 거예요? 살아나실 거예요?
살아나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은요, 하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우편. 거기 가실 거예요. 그 영광된 자리, 당신이 본래 계시던 곳,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저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와 그 전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 제자로 갑시다. 옛날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임금의 종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에 의해 속함받고 있고 제재받고 있는 사람이 옛날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날 거예요. 십자가하고 부활을 만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에 묶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존재가 바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뿐만 아니라 저들의 소속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소속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가 뭐냐면 사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존재 자체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들이 사는 곳도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되는데 저들은 아직 하나님 우편에 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에게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야 됐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걸 주신 게 없잖아요.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그거를 지프로 삼아 신을 만들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님의 눈치를 보다 보면은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것이 중요하니까 세상의 것은요 가찮아 보이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단한 예를.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부탁한다. 맞죠?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럼 교회를 그렇게 부탁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정답을 얘기하라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잘 섬겨야죠. 그럼 잘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 간혹 봤어요. 교회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유 삼아가지고 애를 굶기는 분을 봤어요.
왜요?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남편도 굶기는 벌을 받았어요. 이게 가당치는 한 얘기냔 말이에요. 계산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의 교회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가정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일은 큰 일이고 내 집 일은요 작은 일이고,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대신에 세상은 뭐 나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꽤 많아요. 몇 편 소개시켜드린다면은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한 굉장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만드신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 남자가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유괴해서 죽여요.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전도연인데 완전 막 미쳐버리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을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막 이러면 이렇게 치유받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그 마음의 부담을 버리려면은 용서를 하라. 용서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이걸 이제 끝내야겠다. 미워하는 마음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유괴범을 만나서 교도소 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나는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고. 이 이야기에 전도연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결이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아픈데, 그래서 그 아픔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용서라도 해주려고 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되는 건가? 나는 아픈데.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과 둘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은 아픈데, 그럼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줘야 될 텐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눈물도 좀 흘려주고 죄송하다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 이제 재밌게 봤어요. 스키 점프하는 얘기인데, 스키 점프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간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영화 한 프레임에, 한 장면에 문이 나오고, 문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표가 딱 보여요.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그걸 정면으로 딱 보여줘. 중에 크게 따만하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딸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스럽죠? 억울하신가? 이 선물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 선물을 하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했죠. 우리 성도들도 저런 고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안 했어요, 그런 말. 그냥 웃자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저분은 상당히 좋은 분인가 보다 생각했죠. 좋은 분인가 보다. 근데 좀 있다가 지나니까 그 집에 가정도우미가 있는데 그 가정도우미에게 너무 무례한 거예요. 엄마도 무례하고 새파랗게 어린 딸도 무례하고. 순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가? 하나님께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잘하고 세상에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받은 자의 모습인가?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가?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저런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잘해줬으니까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도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하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한 발자국만 내딛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얘기 쭉 들어봤더니 당신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업도 하고 여러 개 하셨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대요. 근데 그분들을 추적해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뭐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는 깊게 들어가서 믿어야 돼요? 아니면 겉절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그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어쨌든 그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는 좋은 집사님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좀 신앙이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는 걸 깨닫고 좀 깊이 들어오고 시작하셨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실족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시는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좀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아까 22절에서 23절 봤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자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읽을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일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우리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우리가 흔히 잃은 양이라 그러죠. 잃은 양. 그 잃은 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뭐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저 잃은 양. 그것도 잃은 양 하나에. 잃은 양 하나예요, 하나. 잃은 양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 성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절벽 위에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주께서 그 절벽에 올라가신 그림 아시죠? 그 양이 한 마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왜 나오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가 살아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왜 어떠한 모습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어떻다고요? 일한다 이거예요. 일한다. 누가 일하니까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거 누가 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쉬라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라고 해놓고 당신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한다 이거. 왜요? 잃어버린 한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 때문에 당신은 쉴 수가 없는데 우리 보고는 쉬라고 해놓고 당신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신다고요. 심지어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었겠죠. 그 옆에 있으면 뭐 해줄 수 있어요? 우물이 동할 때, 그 연못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넣어줬다는 건 뭐겠어요? 방치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돌보는이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38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찾아온 분이 하나가 있고 유일하게 관심 가져준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 안식일마저도 당신의 양을 찾아다니는 그 주님, 그분이 그에게 관심을 두고 찾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여기 당신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예요? 뭐를 보고 선한 목자라 그래요? 양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저는 양들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놓고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양들 중에 누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 양들 중에는 이런 양이 있어요. 말 잘 듣는 박상 같은 양. 제가 제일 말 잘 듣잖아요. 오늘 굉장히 저 말 잘 듣는 양. 네. 반면에 또 어떤 양도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이라 그랬으니까. 말 안 듣는 양. 그거 누구겠어요? 네. 스스로를 쳐다보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양.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양들. 예수님 붙잡혀 가시던 날 주님을 3번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양, 저주했던 양.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되심도 모르고 그분에게 칼을 들여댔던 양, 바울이죠. 그런 양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내어놓는다고요. 그 양들, 그 못된 양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17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18장에까지 이게 이어져요. 마태복음 18장에 1절 2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내용은 원래 본문의 핵심된 내용은 이건 아닌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한 아이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이를 불렀어요. 이 아이가 크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아이라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예요.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자예요. 무가치한 자. 목사님, 어떻게 어린아이를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5월 5일도 어린이날 된 것도요, 얼마 안 됐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이거 하신 거잖아요. 얼마 안 된 이야기. 옛날에 어린아이는요, 무가치했어요. 왜요? 돈을 못 벌어오래, 이것들이. 두 번째는요, 전쟁도 못 나가네.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낮에 오면 뭐라 그래요? 낮에 오면 나가 놀아라. 밤에 오면요, 디비 자라. 이거 두 개밖에 할 게 없는 게 아이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옛날에 환영을 못 받았어요. 환영 못 받은 것들이 아이들인데 그 아이를 하나 부른 거예요.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 아이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이 영접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코마이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서 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잖아요. 천사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저들의 발 씻기고 먹을 음식을 주고,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테코파이예요. 테코파이.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주님 대하듯이.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관심 가져주라고.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니까요. 그걸 데코마이라고 하는 가로서 설명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하신지 아시겠죠?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앞에 뭔 얘기가 있냐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에게 하루는요 1000년 같고 1000년은요 하루 같은 분. 이게 왜 나왔냐면은 왜 주의 재림이 늦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군가가. 왜 주님의 재림이 늦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인데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쵸. 그 멸망해야 되는 자들이. 그 죄인도 멸망하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죄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거듭나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다 이거예요. 길이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달되어질 때 오시겠다고. 그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저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참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신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애쓰시는 영혼이 실족한다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누가 성전 주인에게 성전세 안 내냐고 물어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신다고요. 왜요? 실족할까 봐. 누군가 하나가 괜한 오해를 할까 봐. 괜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걸 잡아야 될 텐데, 그것도 얼마만큼요? 빨리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못 잡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께서 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자죠. 주님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시는지 알잖아요. 네. 왜요? 우리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걸 받아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보셨잖아요. 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러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괜찮아, 나 뭐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든, 다른 사람이야 실족하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뭐 교회를 오든 말든 뭐 그건 나 모르고 나는 그냥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게 가당키는 할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가서 하나님께 그냥 말 몇 마디로 회개하고 나 이제 죄 떨쳤어, 나 문제 없어, 이게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원리가 있대요. 그 원리가 뭐였죠?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주는 것도 이런 양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사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맡기려고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명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나만 하나님 눈치 잘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가능키냐 하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그러셨죠. 크고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순서가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떼어지든 말든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아파하든 실망하든 아무 상관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여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데려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예수는 일찍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5분 전에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안 헷갈리죠? 아직도 목사님 세상 재밌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 아니겠어요.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시던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남편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형이죠? 사모님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남편 이상형 아니에요? 그 남편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겠죠? 얘가 틀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만나는 게 좋아요. 일찍 만나서 오래 울고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네? 여러분 친구는 왜 친구죠? 오래 사귀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도 오래 사귀는 게 진국인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사귀는 게 왜 안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하고 오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믿어야지. 아멘 합시다. 네. 근데 그 일찍 믿어서 예수의 복을 일찍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늦게 오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작은 아이를 세워놓고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등에 낫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모든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렸고요. 면세의 특권도 버렸고요. 당신의 명예도 버렸고요.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도 버리셨어요. 왜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원리로 보내줌을 받았다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정말 멋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흠이 많고 결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갖고 시간 기도하면서요, 그 하루를 살고 마지막에도 잠자기 전에도 주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순간 그 위기와 위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지.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가지고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뭐 달라 물론 달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 우린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달라 그러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는 주님 내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흠없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박아서는 내 교회 안 가는데 너 보니까 교회 간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 봐야죠. 결국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은 하나님 직접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도 모르는데 제일 처음엔 뭐부터 보는 거예요? 성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는 마세요, 안내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들어오는 여기 5분이거든요. 5분. 근데 설문조사를 했네. 뭐가 설문조사했냐면 이 교회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를 5분 내에 결정한대요. 억울해 죽겠어요. 5분 동안에 내가 설교를 못하는데. 그럼 5분 안에 만나는 분들은 누구예요? 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실 때도 그냥 천사와 같이 웃으시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라. 모여서 그것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가식의 웃음이 아니라 주님의 웃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웃어주시면 여러분도 좀 웃어주세요. 뭐 아침에 맞고 오신 것처럼 인사 쓰고 오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랬대. 우리 교회 왔더니, 여기 교회가 천국 같대. 뭐 제가 자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마땅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저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다면요,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실족시키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오겠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실망해서 교회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 이거 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좀 부르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써놓고 묵상해 보니까 저 때문에 교회 떠나신 분이 뭐 세어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우리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연약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약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주님 제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작은 예수 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커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양드리죠.